지금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살을 파고드는 통증과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지를 보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프면 나 자신이 아픈 것이라 믿고 그 고통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실체를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굴라피타라는 노인이 병든 몸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 수 있어도 마음만은 병들지 않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육신은 인연에 따라 잠시 빌려 쓰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이 낡고 해졌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까지 낡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고통은 그저 우리의 판단일 뿐이며 그 판단을 지우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신의 평온을 결코 해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느끼는 그 통증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통증은 신경을 타고 전달되는 하나의 신호일 뿐 그것이 불자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병이라는 구름 아래에 있는 불자님의 맑은 본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몸에서 통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병상에서 자유를 찾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고 아픈 부위를 향해 내 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아니다 라고 부드럽게 속삭여 보십시오. 고통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불자님의 마음은 이미 병실 문을 열고 푸른 들판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지친 몸과 마음에 닿아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침대라는 좁은 공간이 불자님의 온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느끼시나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하얀 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불자님의 육신은 비록 한평 남짓한 침대 위에 머물러 있으나 불자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넘고 태평양의 푸른 파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유마경이라는 경전에는 유마거사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깊은 병에 걸려 누워 있으면서도 문병 온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의 방은 아주 좁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명의 대중과 거대한 사자자가 들어오고도 남을 만큼 무한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질병이 결코 깨달은 자의 넓은 마음을 가두지 못함을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불자님의 마음 역시 본래 그처럼 거대하고 걸림이 없는 존재입니다. 서양의 위대한 사상가 스피노자는 인간의 마음은 육체와 함께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영원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유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 우주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병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햇살 한 줄기를 보십시오. 그 햇살은 머나먼 우주를 지나 불자님의 이마를 따뜻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불자님의 의식을 그 햇살의 줄기를 타고 우주 끝까지 넓혀 보십시오. 내가 이 작은 침대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느끼는 순간 병실의 벽은 허물어지고 불자님은 가장 거대한 자유인이 됩니다. 몸의 고통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며 불자님의 진정한 자아는 저 드넓은 허공처럼 끝이 없습니다. 내면에 눈을 뜨면 병원 복도의 소음조차 산들바람 소리처럼 평화롭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 천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많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별빛 하나하나가 불자님의 아픈 곳을 비추며 치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잠시 우주를 유영해 보세요.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고립된 마음을 녹여내고 침대 위에서도 우주를 품는 거대한 평화를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도 병마와 싸우느라 몹시 지쳐 계십니까? 병상에 누워 있다 보면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 지긋지긋한 통증이 당장이라도 사라졌으면 하는 간절함이 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려고 발버둥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따지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우리가 고통을 밀어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고통은 마치 늪처럼 불자님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법칙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통증을 거부하는 마음의 저항력에서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두 번째 화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첫 번째 화살인 육체의 통증을 맞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통증에 저항하거나 슬퍼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았더라도 원망과 부정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아 맞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픈 몸을 향해 억지로 낫기를 강요하거나 화를 내면 우리 뇌는 그 저항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통증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서양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하게 거부할수록 그것은 더욱 우리 곁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센 파도를 마주했을 때 억지로 맞서 싸우면 몸이 부서지지만 힘을 빼고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님, 지금 일어나는 그 통증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잠시 찾아온 손님처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내 몸의 일부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용해 보십시오. 저항을 멈추는 순간 놀랍게도 불자님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압박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싸우기를 멈추면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 평화 속에서 우리 몸의 자생력과 치유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통증이 가장 심한 곳에 가만히 손을 얹고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밀어내던 고통을 품어주는 순간 불자님의 마음에는 비로소 쉴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거친 저항을 잠재우고 고요한 수용 속에서 기적 같은 평온을 만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은 간데없고 병마에 시달려 수척해진 육신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을 나 자신이라 믿으며 애지중지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노쇠해지는 것을 마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 몸을 잘 꾸며진 수레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바퀴가 닳고 축이 휘어 결국은 멈춰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낡은 수레가 부서지듯 육신도 언젠가는 흩어지기 마련이며 오직 진리를 깨달은 성스러운 마음만이 그 소멸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인연에 의해 잠시 뭉쳐진 구름과 같은 것이며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또한 육체는 영혼이 잠시 머무는 그릇이자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지향하는 영혼의 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에게 육체의 질병이나 쇠락은 영혼이 더 깊은 지혜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낡아서 구멍이 났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인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옷이 낡았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자세입니다. 지금 불자님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은 단지 낡은 옷이 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해진 구멍 사이로 오히려 더 밝은 영혼의 빛이 새어 나오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몸을 아끼고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몸에 집착하여 마음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소중한 도구일 뿐 결코 나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불자님을 억누르던 노화와 질병에 대한 공포는 서서히 거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여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몸을 만질 때마다 내 몸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잠시 입고 있는 소중한 옷일 뿐이다 라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불자님의 마음을 질병의 감옥에서 해방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낡은 육신에 대한 집착을 녹여내고 변치 않는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병실의 깊은 정적이 때로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와 가슴을 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이 불자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적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으로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내면의 소리를 외면한 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모든 활동이 멈춘 지금 비로소 불자님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손님은 바로 불자님 자신의 영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질병은 지혜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모든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유마거사는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을 진리를 깨닫는 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 덧없음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불성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독이 두려워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고 무언가에 탐닉하지만 파스칼은 그 고요 속으로 침잠할 때 비로소 신의 음성, 즉 우주의 진리를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병실 창가에 비치는 달빛을 보십시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달빛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듯 육체의 활동이 멈춘 지금 불자님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 주십시오.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꿈, 누군가에게 주었던 따뜻한 사랑,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용서의 감정들이 차례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모든 목소리는 불자님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불자님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찾아온 귀한 선물입니다. 병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선언하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이 시간은 불자님이 우주와 독대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1분 동안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나의 목소리에 응답해 보십시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고독을 깨달음의 기쁨으로 바꾸고 내면의 진실한 평화를 찾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밤잠을 설쳐가며 지난 세월의 후회를 가슴에 하나하나 새기고 계십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지나온 날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불자님의 가슴을 시리게 파고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하는 막막한 불안감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불자님을 덮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라는 유령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허상 사이에서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찬란하다 변하며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 동시에 이미 가버린 것에 매달리거나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생기고 마음이 미래에 머물면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불자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은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벌어지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오직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불행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사라진 연기이며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입니다. 지금 이 병실에서 느끼는 시트의 감촉, 창밖으로 지저빙거리는 새소리, 그리고 가슴을 채우는 따뜻한 호흡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어제의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절망할 필요는 없으며 내일의 내가 두렵다고 해서 오늘의 나를 괴롭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후회와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불자님의 병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수행의 도량으로 변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들의 연속일 뿐이며 현재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마음속에 후회나 불안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은 구름이다,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3번 소리 내어 말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강물이 흘러가듯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해묵은 후회를 씻어내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걷어내어 오직 현재의 평화 속에 머물게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복잡한 기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때로는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살았던 그 평범한 호흡 하나가 사실은 우주 전체와 맞바꿀 수 없는 거대한 기적임을 알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며칠이라 답하고 어떤 제자는 밥 한 끼 먹는 시간이라 답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두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오직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의 시작이라는 이 지엄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 공덕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지금 가만히 코끝으로 들어와 폐부를 적시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이 공기는 불자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 우주가 힘을 합쳐 불자님에게 보내주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강조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신비이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생명의 의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도덕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슈바이처에게 있어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대우주와 소우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불자님들, 병상에 누워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불자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위대한 일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호흡에 감사를 담고 또 한 번의 호흡에 고통을 실어 보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담겨 있다고 믿고 내뱉는 숨에는 몸속의 병마와 원망이 씻겨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감사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바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불자님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고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병실은 치유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나의 심장이 뛰는 진동과 호흡의 리듬을 3분 동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거친 숨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생명의 경이로움 속에서 무한한 감사의 공덕을 쌓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지금 곁을 지키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손길이 고맙기보다 오히려 짐스럽고 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내 몸의 통증 때문에 예민해져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뒤돌아 후회하며 가슴을 치지는 않으셨나요? 병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신체의 아픔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을 보며 느끼는 자괴감과 미안함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그 미안함의 뒤편에 숨어 있는 원망과 짜증을 걷어내고 곁에 있는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열애를 돌보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 공덕은 8가지 복전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병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 그들의 도움을 받는 불자님에게도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간병하는 이의 손길을 부처님의 가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불자님이 병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이야말로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을 일깨워주는 윤리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받는 얼굴을 마주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불자님의 곁에서 묵묵히 땀을 닦아주고 식사를 챙겨주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 얼굴은 불자님의 업장을 대신 닦아주기 위해 찾아온 보살의 얼굴이자 우주가 보내준 사랑의 화신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미안함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미안함 대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짜증 대신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순간 차가운 병실은 자비가 흐르는 극락세계로 변할 것입니다. 간병하는 이의 지친 어깨를 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축원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거룩한 손길이 당신의 삶에도 큰 복락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교류가 일어날 때 불자님의 병은 이미 절반 이상 치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곁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나 다시 돌아올 때 눈을 맞추며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 내어 말해 보십시오. 말하기 어렵다면 그분의 손을 지시가 아닌 감사의 의미로 따뜻하게 한번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곁에 있는 인연들과 진정한 자비의 기쁨을 나누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병실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계십니까? 건강할 때는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통장의 잔고나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던 사회적 지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자님의 아픔을 덜어주고 있나요? 우리는 평생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병마라는 혹독한 스승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인생에서 진짜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자님들,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고장 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아침 이슬과 같고 꿈속의 환상과 같아서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내면의 평온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은 공덕만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저 좋은 글귀로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불자님은 육신의 고통을 통해 세상 그 어떤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본질을 배우고 계십니다. 화려한 옷보다 편안한 호흡이 소중하고 값비싼 음식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누리는 수많은 행복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와 육체의 건강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외부의 성취에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불자님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단순히 앓고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가장 빛나는 알맹이만을 남기는 영혼의 정화 시간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미움, 조금 더 가지려 했던 욕심,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병만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탱해 주는 생명의 힘이며 내 마음속에 깃든 한 줄기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병실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룩한 도량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욕심이나 미움 한 가지를 골라 숨을 깊게 내뱉으며 멀리 날려보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텅 빈 공간을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대견함으로 가득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비워주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혹시 병실에 홀로 누워 지난 세월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며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 미처 다하지 못한 도리, 그리고 가슴 깊이 숨겨둔 비밀들이 병마라는 이름으로 나를 벌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불자님이 몸이 아프면 그것을 전생의 업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업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켜진 촛불 하나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수천 년의 어둠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행원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지은 모든 악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제 몸과 입과 뜻을 다해 참회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원래 밝고 깨끗했던 나의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였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다시 본래의 빛을 발하듯 진정한 참회는 우리 영혼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정념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참회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그 원인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옥죄던 업의 사슬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불자님을 괴롭히는 그 죄책감과 후회를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자님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불자님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벼리기 위해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는 찰나의 순간 병실의 공기는 정화되고 불자님의 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솟아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텅 빈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가득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종이 한 장을 구하실 수 있다면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잘못이나 후회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보며 나는 이제 이 과거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3번 소리내어 선언한 뒤 그 마음을 허공으로 날려 보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두터운 업장을 녹여내고 참회를 통한 진정한 해탈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병실에 누워 있으면 예전에 내가 그토록 아끼고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과 통장의 숫자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던 사회적 지위들이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병상에 누워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느다란 숨결 하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잠시 인연에 의해 머무는 것일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파하셨습니다. 방아착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내 소나귀에 꽉 쥐고 있던 그 모든 집착의 끈을 가볍게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이 병상에서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릴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부유함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로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물건과 욕심에 얽매일 때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불자님은 육신의 병을 통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강제로 내려놓게 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불자님을 옥죄던 불안의 사슬은 힘없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워낸 그 텅 빈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지켜야 할 것도 없고 남에게 보여주어야 할 허세도 없는 지금이 불자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홀가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평온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미련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너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잘 가거라 라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해묵은 집착을 녹여내고 비움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불자님을 가두고 있는 것은 병실의 내 벽입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불자님의 육신입니까?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내 영혼마저 이 낡고 아픈 육체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져 답답함에 숨이 턱 막히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육체는 마음이 머무는 잠깐의 숙소일 뿐이며 불자님의 진정한 본질인 마음은 그 어떤 벽으로도 가둘 수 없는 무한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는 성품은 밝고 고요하여 육신의 생멸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보는 성품은 남아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아는 성품은 여전히 형용하게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감옥을 허무는 명상의 시작입니다. 명상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감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자유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치 강제수용소라는 인류 최악의 감옥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은 육체적으로는 처참하게 구속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하고 미래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지옥 같은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눈을 감고 병실의 천장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자님의 의식은 이제 침대를 떠나 창밖의 나무 끝에 머물고 다시 구름 위를 지나 저 멀리 푸른 바다 위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비록 통증 속에 누워 있으나 불자님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비행하는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눈을 뜨면 병실의 소음은 파도 소리가 되고 딱딱한 침대는 구름 방석이 됩니다. 육체의 감옥은 불자님이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일 뿐이며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불자님은 이미 해탈의 언덕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영혼의 비상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무한한 공간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지금 바로 눈을 감고 내 몸에서 가장 자유로운 부분인 마음이 병실 밖으로 나가 평소 가고 싶었던 가장 평화로운 장소를 거닐고 있다고 3분 동안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그곳에 바람과 햇살을 느끼며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영혼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육체적 구속을 깨뜨리고 무한한 내면의 우주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병실에서 홀로 깨어 있을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계가 내는 차가운 소음만이 곁을 지키는 그 고요한 시간은 마치 우주에서 버려진 섬처럼 불자님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잎새를 흔들고 사랑은 만질 수 없지만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적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보문품에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은 허공처럼 끝이 없어서 고통받는 중생이 그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피에 손길을 내민다고 하셨습니다. 가피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불자님이 숨 쉬는 매 순간마다 불자님을 감싸고 있는 우주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불자님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인연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가피가 불자님의 생명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우리를 항상 경탄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이 가득한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진 도덕 법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칸트에게 있어 그 별빛과 내면의 법칙은 인간을 우주적 질서와 연결해주는 가장 숭고하고 안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지금 불자님의 머리 위에는 비록 병원 천장이 가로막고 있을지언정 그 너머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불자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자님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병마도 훼손할 수 없는 거룩한 생명의 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주와 하나라는 그 깊은 믿음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운이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고 있다고 믿어 보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주의 큰 품이 나를 안고 있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그 믿음이 굳건해질 때 병실은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부처님의 따뜻한 가슴 속과 같은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한 온기를 만든 뒤 그 손을 가슴이나 아픈 부위에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그 온기를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손길이라 생각하며 1분 동안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외로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가피 속에서 평온과 희망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에 매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계십니까? 진통제가 돌기 전까지 억지로 이를 악물며 제발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불행의 증거이자 내 삶을 파괴하는 적으로만 여깁니다. 통증이 심해질수록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는지 원망하며 마음의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역대 수많은 선지식과 깨달은 이들은 고통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통증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정신을 번쩍 깨우는 죽비이자 가장 훌륭한 수행의 도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통증이 일어날 때 아프다, 괴롭다 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그저 내 몸의 어느 부위에 강한 감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나라는 이름표를 억지로 붙이지 않을 때 통증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의 현상 중 하나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이 통증을 견디는 마음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평생을 극심한 두통과 위장병 등 온갖 질병에 시달렸던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병마를 위대한 철학을 탄생시키는 영혼의 용광로로 삼았습니다. 니체에게 있어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파티의 철학은 단순히 좋은 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조차 내 삶의 일부로 당당히 끌어안는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지금 불자님의 몸을 관통하는 그 아픔은 불자님을 맹목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우주의 강렬하고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헛된 후회나 미래의 막연한 불안을 떠돌기 쉽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다른 곳을 헤매지 못하고 정확히 지금 여기로 강제 소환됩니다. 그 통증을 억지로 밀어내고 거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는 알람 시계처럼 여겨 보십시오. 아프기 때문에 나는 아직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의 교만함을 버릴 수 있다는 선지식의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분노하는 대신 이 통증 덕분에 내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업장이 씻겨 나간다고 믿어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를 갖출 때
불자님이 누워 계신 그 좁은 병상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선방이 됩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올 때 이를 악물며 긴장하지 말고 오히려 숨을 아주 부드럽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통증이 일어나는 부위를 마음에 다정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며 잘 견뎌주어 고맙다고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작은 통증조차 깨달음의 맑은 불꽃으로 바꾸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평온을 누리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날마다 거울을 보며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향해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한 몸인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느냐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육신을 당연히 나의 소유물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자님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육신이 정말로 불자님의 것입니까? 불자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숨은 쉬어지고 심장은 뛰며 세포는 늙어갑니다. 진정으로 불자님의 것이라면 불자님의 명령대로 아프지 않아야 하고 늙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인연에 따라 잠시 뭉쳐진 구름과 같아서 잠시 빌려 쓰는 집이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내 몸을 내가 부리는 노예가 아니라 내 집에 잠시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불자님의 마음에는 혁명과도 같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육체를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는 작은 영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나 쇠락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의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오직 우리의 마음과 의지만이 진정한 나의 것이며 육체는 우주로부터 잠시 대여한 도구일 뿐임을 명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불자님의 몸이 아픈 것은 손님이 잠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이 집안의 기물을 조금 부수었다고 해서 집주인이 함께 울고불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하는 손님을 가엽게 여기고 따뜻하게 대접하며 머물다 갈 때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집주인의 도리입니다. 내 몸아, 그동안 나를 태우고 다니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다 라고 너그러운 집주인의 마음으로 육신을 바라보십시오.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 치유의 힘이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외투를 벗는 날까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손님을 잘 모시면 그뿐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이 손님 대접의 기술에 포함됩니다. 몸이 아프다고 불자님의 존엄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자님은 그저 이 아픈 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영혼일 뿐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아픈 부위를 향해 손님, 많이 불편하시지요? 제가 더 정성껏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나와 내 몸 사이에 기분 좋은 거리를 두는 연습이 불자님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육신에 대한 무거운 집착을 녹여내고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장의 여유로운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하루 종일 병실의 하얀 벽만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작은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네모난 틀 안으로 보이는 조그만 하늘과 나무만이 불자님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할 때는 두 발로 산과 바다를 마음껏 누비고 다녔건만 이제는 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우리가 광활한 대자연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높은 산을 오르거나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 송이 꽃 안에 극락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이는 진리가 특별하고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작고 평범한 사물 속에 우주의 모든 이치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 우연히 날아와 앉은 작은 새 한 마리, 그리고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는 구름 한 점이 바로 부처님이 불자님에게 보내는 거대한 대자연의 법문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자연주의 철학자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며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굳이 웅장한 폭포나 거대한 협곡을 찾지 않더라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과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서 신성한 우주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머슨에게 자연은 단순히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그 작은 창문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겨울에는 잎이 지는 앙상한 나무를 보며 만물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구름을 보며 지금 불자님이 겪는 이 혹독한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맑게 개일 날이 온다는 굳건한 희망을 얻게 됩니다. 창밖의 자연은 아픈 불자님을 동정하지도 비웃지도 않으며 그저 묵묵히 생명의 위대한 순환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순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 불자님의 호흡 또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좁은 병실은 우주의 숨결을 느끼는 위대한 천문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위로를 받기 위해 굳이 병실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불자님의 마음에 눈이 열려 있다면 그 작은 창문 하나로도 온 우주를 가슴에 품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정해 5분 동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너와 나는 하나로 연결된 우주의 생명이다 라고 조용히 되뇌며 깊은 평화와 일체감에 잠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고 작은 창문 너머로 대자연의 무한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병상에 누워있다 보면 유독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찾아오지 않는 지인들, 무심한 가족들, 혹은 내게 큰 상처를 주었던 지난날의 악연들이 불쑥불쑥 생각나 가슴이 꽉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원망과 미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몸의 고통이 세상의 불공평함이나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의 탓이라고 굳게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마음속에 뾰족한 미움을 품고 누워 있는 것은 내 몸의 상처에 계속해서 독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화살은 밉고 야속한 타인을 향해 쏘아진 것 같지만 결국 가장 먼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은 불자님 자신의 영혼과 육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결코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풀 수 있으며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미운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까맣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인권 운동가이자 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억울하게 좁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칠흑 같은 감옥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자들을 모두 용서했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는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감옥에 두고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은 평생 영원한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라며 진정한 용서가 가진 해방의 위력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불자님의 몸 안에서 치유를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세포들은 불자님의 마음 상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의 근육을 굳게 만들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생명의 에너지는 길을 잃고 맙니다. 반대로 밉고 원망스러운 인연들을 가슴에서 조용히 놓아주는 순간 꽉 막혔던 기혈이 뚫리고 맑은 생명의 기운이 온몸으로 활기차게 퍼져나갑니다. 용서는 결코 밉고 원망스러운 상대를 위해서 베푸는 너그러운 시혜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의 평온과 생존을 위해 내 영혼의 무거운 감옥문을 스스로 열고 나가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미운 마음이 불길처럼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자책하며 억누르지 말고 내가 참 많이 아팠구나 라고 스스로의 상처를 먼저 다독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느다란 숨을 아주 길게 내쉬며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원망의 짐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굳게 다짐해 보십시오. 도끼 품은 원망이 스르르 녹아내린 그 텅 빈 자리에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광명이 스며들어 불자님의 몸과 마음의 기적 같은 치유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눈을 편안하게 감고 마음속으로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나는 이제 당신을 온전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3번 조용히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굳어버린 원망의 덩어리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자비와 용서 속에서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혹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대로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온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에 죽음을 모든 것의 끔찍한 끝이자 영원한 소멸로 여기며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짙은 슬픔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아픈 몸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결코 생명의 끝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을 비롯한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이란 낡은 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같으며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얼어 얼음이 되었다가 기온이 오르면 다시 녹아 물이 되고 마침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오르듯 우리의 육신은 인연에 따라 형태만 바뀔 뿐 그 안에 담긴 맑은 생명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룩한 진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시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에게 죽음이란 육체라는 무거운 감옥에서 영혼이 비로소 해방되어 더 자유롭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모든 육체적 고통과 세속의 번뇌가 영원히 끝나는 깊고 고요한 휴식이거나 생전의 지식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만나는 눈부신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불자님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히는 것은 어쩌면 육체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 그 자체보다도 언젠가 내가 사라질 것이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통하는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불자님의 마음은 가장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허공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소멸한다는 끔찍한 공포를 내려놓으면 억지로 한 줌의 생명에 집착하며 발버둥 치던 그 지독한 괴로움도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생과 사는 낮과 밤이 번갈아 교차하는 것처럼 우주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호흡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침 해가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듯 육신의 눈이 감기면 영혼의 밝은 눈이 찬란하게 뜨인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우주의 진리를 가슴으로 온전히 수용할 때 불자님은 좁은 병상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진정한 대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의 영혼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고통이나 병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눈을 편안하게 감고 불자님의 마음 앞에 아주 밝고 따뜻한 황금빛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의 문을 향해 나는 생명의 영원함을 굳게 믿으며 이제는 어떤 두려움 없이 언제나 평안할 것이다 라고 가장 편안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죽음에 대한 무거운 공포를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바꾸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절대적인 영혼의 자유를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병원의 밤은 낮보다 훨씬 길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병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나면 낮 동안 애써 억눌렀던 온갖 두려움과 통증이 일제히 고개를 들며 불자님을 덮쳐올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깊은 불안감에 뒤척이며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잠자리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포근한 휴식처이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밤은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롭고 무서운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보현행원품에서 회양의 위대한 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회양이란 스스로 지은 작은 선근이나 공덕을 움켜쥐지 않고 온 우주와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기꺼이 돌려주는 가장 거룩한 불교의 실천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좁은 기도를 넘어
세상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굳은 업장이 씻겨 나가고 참된 평온을 얻는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오늘 밤 그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나침반 삼아 불자님의 마음을 숭고한 회양의 기도로 채워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레프 톨스토이 역시 진정한 삶의 의미는 타인을 향한 헌신과 사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육체적 고통에만 매달릴 때는 끝없는 절망에 빠지지만 타인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 영혼은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신성한 힘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이 임박한 병상에서도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그것이 가장 완벽한 영혼의 안식처임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불자님이 느끼는 그 지독한 통증을 부당한 형벌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불자님과 똑같은 병으로 혹은 더 깊은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자님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깊이 이해하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이 오늘 밤만은 편안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을 세워 보십시오. 불자님의 통증이 다른 환우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보살의 고행이라고 마음을 바꾸어 먹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좁은 병상은 거대한 자비의 도량으로 변합니다. 잠들기 전 바치는 이 간절하고 이타적인 기도는 불자님의 헝클어진 무의식을 맑게 정화하고 밤새도록 온몸의 세포에 따뜻한 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두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을 세상의 모든 환우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부디 오늘 밤은 통증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인 뒤 편안한 호흡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두려운 밤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고 숭고한 서원과 회양 속에서 가장 깊고 평안한 잠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병상 위에서 이 기나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불자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법문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진실 하나를 불자님의 가슴에 온전히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란 깊은 산속에서 수십 년을 면벽 수행하거나 튼튼한 몸으로 수만 배의 절을 올려야만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운 자신의 쇠약한 처지를 비관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매일 밤 자책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진정한 성불은 결코 특정한 장소에 도달하거나 건강한 신체 조건을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설파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맑고 원만한 부처의 성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일체가 이미 둥글고 가득 찬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들고 지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불자님 안에 깃든 그 맑고 거룩한 부처의 성품이 훼손되거나 작아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의 두꺼운 껍데기가 얇아지고 세상의 헛된 욕망이 모두 떨어져 나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내면의 밝은 빛이 가장 눈부시게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인 칼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외부의 화려한 성취나 육체적 건강에만 매달릴 때는 끝없는 환상 속에서 방황하지만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고요히 응시할 때 비로소 우주의 진실과 맞닿으며 완전한 영혼의 치유를 경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상이라는 좁고 고립된 침대는 불자님이 억지로 갇힌 절망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지러운 소음을 모두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가장 진실한 내면만을 마주하도록 우주가 특별히 배려해 준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선방입니다. 이 좁은 침대 위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묵묵히 견디며 한 호흡 한 호흡 귀한 생명을 이어가는 불자님의 치열한 투쟁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수행입니다. 불자님이 겪어낸 그 수많은 눈물과 아픔은 결코 허공으로 무의미하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은 불자님의 낡은 업장을 씻어내는 맑은 소나기가 되었고 영혼의 밭을 기름지게 일구어 거대한 공덕탑을 드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병마를 억지로 이겨내려고 홀로 이를 악물며 분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 숨쉬는 생명 자체에 부드럽고 자비로운 미소를 보낼 수 있다면 불자님은 이미 이 자리에서 완전한 부처입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팔을 가슴 위로 부드럽게 교차하여 지치고 아픈 자신의 어깨를 스스로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동안 참으로 훌륭하게 잘 견뎌주었다. 너는 이미 눈부시게 아름다운 부처이다 라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회양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긴 세월이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불자님의 모든 고통을 멈추고 영원한 평온을 선물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